찬송가 364장 찬송하시면서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국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이제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에 항상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과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크게 6가지, 즉 3가지는 하나님이 정언하시는, 즉 그래서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 그리고 이제 뒤이어 등장하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 3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간의 요구에 대한 청원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쓰고 또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 사회에서도 회당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카디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필라, 아미다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 관심보다는 조금은 좀 다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매우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또 종말론적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기도문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당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문과 다른 어떤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마치 이것을 어떤 무의식적으로 또는 미신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주문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에서 이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먼저 기도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청원을 나중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구조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내포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말로서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경외를 받아야 되는 분이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분임을 나타내는 것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거주지 하늘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임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족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을 남성 또 아들 뭐 이런 그렇게 남성 우월주의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에도 단절되어지지 않는 관계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처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이제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권리,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순종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 있을 터인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죠. 권리와 의무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청원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것들을 좀 달리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뭐냐면 10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끝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것은 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 그리고 뜻 세 가지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어떤 삶을 주로 살았는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